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심오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또한 종교가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 명상하고 또 상념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고인이 된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 답하기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하숙생과 같은 존재로 살다가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고 보면 이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그 모습들이 하나같이 그 색깔이 블루 컬러였습니다. 아주 그것도 어두운 다크 블루, 남색이죠. 인생은 슬프고 우울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석가모니는 이 인생을 고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쓴 바다, 고통의 바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니 태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태어났으니 어쩌랴?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해석이었어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니 또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든지 짐승의 모습이든지 벌레의 모습이든지 여하튼 육을 입고 생명체로 태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 자체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생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런가 하면 독일의 문학가인 요한 볼프강 괴테라고 하는 이 문학가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길한 항해와 같다 그랬어요.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일생은 부분적으로 바라보면 희극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하나의 비극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과학 철학자였던 칼 포퍼는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잠시도 쉴 수 없는 인생, 여전히 생명이 있으면 살기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이 인생, 그러므로 인생은 그 빛깔이 매우 우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생의 정의를 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극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고난과 아픔이 연속되어지는 인생의 해결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인생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8장 18절 수고로 온 인생, 고단한 인생을 고난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조적인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불교나 힌두교와 같이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최종적인 승리를 강조하는데요, 고난 속에 종래 영광의 역사를 소망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칭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그 관계는 다시금 회복이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그때에도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인간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피조물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피조물의 세계, 자연이 구속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자연이 어떠한 죄를 졌습니까? 자연은 그렇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창조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연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숲을 보면 또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생존 경쟁에, 약육강식에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획자들이 살아남는 이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인해 수많은 재해가 일어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 화산 폭발, 폭염, 그런가 하면은 이 한파,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들은 그렇게 사람의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이 무분별한 남용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이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 22절 말씀 또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도 해방의 그날,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 자연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 답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 영화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가슴에 입은 자들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자연을 귀히 여길 줄 알아요. 동물 세계를 보존하려 하고 자연을 이제는 훼손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21세기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완전한 자연의 구속을 이루는가? 그렇지는 못하다.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자연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친히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미리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이른바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입니까? 자연도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왜 그처럼 저주를 받았는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도 구속 중에 이제 해방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고대하고 피조물도 고대합니다. 다시금 초우주가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운 시대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사람과 섬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 그와 같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다린다. 8장 24절 25절 말씀 되겠는데요, 같이 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날을 향해 역사는 전진해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들 때 왜 없겠어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다닐 때 있습니다.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을 이유가 있으니 우리는 소망 중에 믿음 중에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은 저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을 굉장히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독일의 나치상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 믿기지 않을 숫자죠.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저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제목이 아니 마밈인데 그 뜻이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군가가 작사했고 그리고 작곡하여 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자신의 곁에 있었던 동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뒷과사는 비극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한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믿음이 있었으니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면 소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아니하신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저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그는 모든 동료들이 잠자고 있는 밤에 제가 어디에서 주웠는지 이 유리 파편 조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수염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 있으니 수염이 말할 것도 없이 길었겠지요. 그러니 유리 파편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수염을 자르다 보니 이제는 피도 나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나 그 수염을 자르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어요. 왜? 난 마음으로 준비한다, 육신으로도 준비한다, 깨끗한 모습으로 나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곳을 견디어 나가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또다시 이 나치스의 군인들이 이 젊은 의사의 방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불러내게 되는데, 가만 보니 거기에 이 한 청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새파란 거예요.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러니 안쓰럽다는 생각에 그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례대로 불러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은 결국 종식되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줄에 바로 이 젊은 이 사람, 내리 소망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가 나오면서 그처럼 그 감옥에서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 나를 도우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렇게 개사를 해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한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한 좌절과 절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영이시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26절 이하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힘들어 쓰러지려 할 때에,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여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짐 아예 없애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저 영광의 그날, 온전한 구원, 영화 구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어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멍에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마음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무거운 짐임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도록 느끼게 하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해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갑니다. 일터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생각하여 사랑으로 실천하며 전진해 나가며 오히려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사로 나갑니다. 누가 시켜서 나갑니까? 자신이 좋아서 나가요. 열악한 환경을 보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 그것이 무겁다고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니
그런가 하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내가 순교자의 반열의 영광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믿지 않는 자가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 그와 같은 일도 능히 넉넉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믿는 이의 삶이. 그러니 예수께서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믿는 이의 삶이죠. 결코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심령에 기쁨이 있어요.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 찬송을 부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좁은 문을 찾으면서도 넓은 길, 넓은 문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늘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 좌절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어떠한 자에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도우시는가?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것이 오늘 이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정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처음 기도했던 그 제목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아멘, The best of best,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기쁨이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습니다. 그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는 어떠한 면에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러니 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적어도 내가 홀로 기도할 때에 넷이 함께합니다. 첫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옆에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한 기도, 그것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위에 올리실 때 결제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올려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바로 예수께서 결제하셔서 주님께, 하나님께 올리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 적어도 넷이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음으로 승리로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일이 안 풀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가 계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아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8장 후반부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아주 강한 어조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리고 이 8장은 마치 그 반지와 같다 그랬어요. 반지와 같다. 저는 이 귀한 8장인데요. 자, 이 결론 부분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의 어조가 어떠한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대적할 수 없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니라 내 편에서 말하면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내용으로 연결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구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죠.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주님의 영을 받은 존재요, 주님의 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험함 허전함이 그 마음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저의 마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와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흠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대적할 수 없으니 아담과 하와 저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여 그 마음을 유혹하니,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죄를 범하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단은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선한 죄로 세운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요. 그러니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어여삐 여기셨더라. 그러니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을 받으면 저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줘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요. 가산이 다 사라지게 되고, 자신은 얼마나 그 몸이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저가 포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복을 더하셨더라. 그런가 하면 사단이 또 감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도 시험을 하니 우리와 같은 자에게는 안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지내실 때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나에게 절을 하라. 산 위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 보이는 온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러니 물러가라. 그렇게 명하실 때 저가 떠나게 두는데, 사단은 이처럼 날마다 틈타고 그리고 흠집 내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물리실 때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자, 사단은 인간을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죄받는 자에게 고난이 오죠. 정죄받는다.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의 자녀야.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시험으로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근심, 염려, 걱정, 우울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속사람이 병드니 겉사람이 병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의 마지막 종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죽음이요 사망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가 정죄당함으로 이 땅에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이 38절과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그 어느 것도 없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니 정말 전쟁터와 같은 세상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묵상할 수 있다면,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믿음 중에 소망 중에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인데, 과거에 남태평양에 끼니와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섬에는 재미있는 풍속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의 아버지에게 이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이 암소를 치르는 거예요. 암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의 문화와 전통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신부는 어떤 모습이냐? 좀 몸무게가 좀 나가야 된대요. 통통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과 아름다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부를 데려올 때 이렇게 많이 말랐거나 왜소하게 보이거나 등이 굽었거나 그러면은 암소를 더도 말고 한 마리나 두 마리 주면은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통하고 좀 뭐라 그럴까 건강하게 보이면 암소를 몇 마리를 줘야 되느냐? 최고 많이 주는 암소의 수가 8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마리를 주고 데려오는 것은 최고의 미녀 신부감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를 한 선교사님이 이제 한 부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형제 이름이 링고였습니다. 링고 집에 가서 보니 그 링고의 부인인 이 사리따를 보니 그 미인의 조건대로 통통하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생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링고 형제, 아내를 데려올 때 암소 몇 마리를 주었나요? 그랬더니 이 링고 형제가 답을 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답을 하기를, 암소 8마리를 주고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래 이 선교사가 그래 그럴 것 같아 끄덕이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링고 형제의 말이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으로 적시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죠. 이미 결혼한 아낙네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를 데려올 때에 암소를 많이 지불하고 데려왔다고 얘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전혀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남편이 암소 한 마리만 주고 데려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풀이 죽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 정말 통통하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는 그 일이 평생 이 여인을 수치스럽게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될 사리타를 생각해 보았죠. 사리타는 그렇게 통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말랐고 그러다 보니 어깨도 구부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사리타를 사랑했어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콩깍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와 같은 사리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링고의 마음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내가 이 여인을 나의 신부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해서 암소 8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주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보니 그야말로 너무 많이 행복했어요. 통통하지도 않고 볼품이 없고, 그러므로 마른 자신을 암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8마리나 주고 데려왔으니, 그러니
남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주 많이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살이 찌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통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의 행복이 임하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미녀가 되어갔어요. 정말 암소 8마리를 주고도 아깝지 않을 지혜로운 아름다운 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인구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의를 행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품 안에 두시기 위해서 암소 2마리, 암소 5마리, 암소 8마리가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만 주셨나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생명력으로 살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산후의 통리로 만드시고 등경의 통불로 만드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깊이는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너무 커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